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때 주신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이 종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덮어주셔서 완전히 성령을 시작하고 성령을 마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딱 한 절인데 매우 중요한 사건이 있죠.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무슨 절기죠. 근데 이 절기가 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굳이 예루살렘의 절기가 이르렀다고 말할 필요는 없는데 말을 한 거 보니까 예루살렘과 무슨 좀 관계가 깊은 절기인 것 같지요. 예, 바로 이 수전절이 한자 말 그대로 수가 고치다는 얘기고요. 성전할 때 전이고 성전을 다시 수리해서 바친 절기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봉헌절이라고도 합니다. 성전 봉헌절이라고 히브리 말로는 바치다 하라는 뜻으로 하누카라 그럽니다. 하누카. 이 절기는 성경에는 여기 요한복음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지키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수전절 딱 세 글자 나오니까 할 수가 있어요. 왜냐? 율법에 기록된 절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에 기록된 절기가 아닌데 이스라엘이 더하여 지키는 절기가 두 개 있어요. 뭘까요? 예. 하나는 여기 수전절이고 하나는 에스더 때 하만 유대인들 다 죽이려다가 하나님이 막아주신 절기 있죠? 그때 제비 뽑았다고 불임절. 이 두 절기는 이스라엘 사람이 율법으로 받은 절기는 아니지만 그 율법의 절기를 기다리는 중에, 참 중요합니다. 기다리는 중에, 그러니까 그 때를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임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율법에 기록된 절기를 하나님이 성취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아직 얻지는 못했어요. 반드시 내가 줄 거라고. 이거를 약속하는, 다시 한번 약속하는 절기와 같은 게 두 개입니다. 그게 불임절과 수전절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6월절이 예표하는 건 예수님의 죽음이고 초실절이 예표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고 무교절은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돼서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고, 그죠? 그런데 이것이 구약 시대에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렇죠? 근데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긴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불임절 사건입니다.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도 쫓겨나고 이방인 중에서 우리는 아직 절기 중에 하나도 제대로 실체가 와서 성취된 걸 못 봤는데 그 성취가 있기도 전에 죽게 됐단 말이죠. 바라보면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그것을 맛도 못 보고 마귀는 다 죽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그때까지 생존케 해주신 것, 약속의 땅 밖에서 생존케 해주신 날이 그 부림의 사건, 제비 뽑는 사건, 에스더 때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중에 본국으로 돌아는 왔는데 문제는 돌아만 온 게 문제가 아니라 땅이 거룩해져야 하잖아요. 근데 이 땅이 이방인에서 완전히 더럽혀졌어요.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할래야 있을 수가 없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이제 그 땅을 소지하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이 보좌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유대 독립전쟁을 수행해서 헬라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몰아내고 성전을 하나님께 다시 바친 날, 이게 수전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는 이방인 중에 있어서 유대인 사람들이 완전히 몰살당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사 율법에 약속한 때가 그들에게 임하도록 보존하여 주신 날을 기념한 것이고, 하나는 땅에는 돌아왔으나 이 땅이 더럽혀져서
사람은 돌아왔지만 도대체 이 더럽혀진 땅에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와서 그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나는 마귀의 계계를 하나님이 또 역시 퇴치하시고 땅을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올 수 있도록 준비하여, 그래서 율법이 약속한 그 절기의 때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보존하여 주신 나를 기억한 땅을 정결하게 주셔 예루살렘을 지켜주신 그 절기가 바로 수전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를 친히 지키셨으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 부림과 수전절은 메시아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분을 기다리면서 유대인이 없어지고, 이게 약속의 백성이 없어지고 약속의 땅이 유린당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로 누구한테 오실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존해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을 말하면 하나님이 성도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여전히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것을 역시 약속하신 절기라 이런 말입니다. 근데 오늘 수전절이니까 수전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을 괜히 무시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그냥 한 글자 넘어갔기 때문에, 한 단어로 넘어갔기 때문에 거의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헬라의 알렉산더가 죽고 나라가 네 조각이 났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리아라고 하는 수리아, 옛날 아람이라고 하죠. 이 수리아 지역에 셀류쿠스 왕조라는 왕조가 들어섰어요. 4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북방왕입니다. 남방왕이 저기 프톨레마이오스라고 저기 이집트 북아프리카를 다스리던 쪽이고, 유럽 쪽 하나, 중동 쪽 하나, 수리아 쪽 하나, 이집트 쪽 하나, 이렇게 4등분이 났는데 이 수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애가 아마 영토가 제일 컸을 거예요. 이놈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차지하려고, 왜? 세계 대륙이 만나잖아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가 만나는 세상의 중심입니다. 이거를 차지하려고 남쪽에 이집트 지역을 다스리던 왕하고 둘이 막 싸웁니다. 그래서 한쪽이 이겼다가 한쪽이 또 이겼다가, 이런 이야기가 다니엘서의 북방왕 남방왕 이야기였고요. 이게 또 종말에 있을 일의 예표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려고 이 수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안티오쿠스 왕조, 그 집안 사람들입니다. 이 에피파네스라고 이름한 사람이 있었어요. 에피파네스를 말하면 현신왕입니다. 말하면 현신, 신이 나타났다 이런 말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신이다 이런 말입니다. 나는 신이 육체를 입고 나타난 왕이니라, 이렇게 말한 인간이 있었는데 그 똑같은 이름을 한 사람 중에 4번째라서 4세라고 그럽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이 사람이 북방 이 나라를 아주 강하게 가지고 남방왕과 싸우는데 이게 뭐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어. 근데 어느 날은 이 사람이 이집트를 치러 갔는데 거의 다 됐어요. 근데 그때 로마가 컸어요, 나라가. BC 200년에서 100년 사이란 말이에요. 로마가 커가지고 이 사람을 압력을 넣었어요. 그만하라고. 당신 그냥 그만하고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로마가 무서워서 뒤통수 칠까봐 할 수 없이 다 된 밥에 재 뿌린 것처럼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 사람을 씩씩거리면서 군대를 철수합니다. 철수하다가 예루살렘에 들려가지고 어떻게 했냐? 돼지를 잡아가지고 제단에다 바치고 유대인들의 돼지 피를 먹게 하고, 돼지 뭐 이런 막 피 창제 이런 걸 목에 주렁주렁 걸게 하고, 돼지 육수 있죠, 삶은 물로, 두루마리 성경 있죠, 다 적셔버리고 불로 태우고, 자기가 섬기는 헬라의 신이 뭐예요?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다 세워놨어요. 남자들 할례한 거 다 뒤집어놔고 할례를 복구하는 수술이 있어요. 그걸 하게 하고, 제사장은 그 이전부터 그랬어요. 자기 멋대로 레위 계통도 아닌 제사장 돈만 주면 다 써놓고, 이게 예수님 당시까지도 그런 못된 인간들이 있었죠. 근데 처음부터 그 사람이 이랬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좋게 했어요. 왜냐하면 싸우는 중이기 때문에 유다가 자기 편을 들어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법 있는 집 힘 있는 사람들에게 회유를 했어요. 높은 관직을 주겠다. 그런데 잘 보세요.
사람들이 말이죠. 벌써 헬라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문화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을 좋아해요. 유대인들도. 그래서 스스로 헬라인인 되기로 작정한 인간들이 많아서 돈 갖다 주고 관직 사고, 돈 갖다 주고 제사장 되고, 제사장들이 먼저 이름을 헬라식으로 바꿨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뭐래?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가 있죠. 요게 이때 시작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먼저 헬라인 되기를 앞서갔어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가진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먼저 일본 사람 되기를 앞서간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왜? 이때 세상 중앙으로 나가기 좋은 기회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없고 이 세상 중앙 무대에서 나도 인생 한번 펼쳐보려라, 이런 인간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예루살렘을 벌써 더럽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지도자들이 목을 걸고 싸웠으면 안 그랬을 텐데 지도자들이 먼저 이렇게 배신하고 변절해 가니까 그 다음 사람들은요. 그리고 이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는 이 하찮은 서민들, 일반 대중들 잡아 족치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점점 핍박을 했어요. 얼마나 무지막지한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고문들을 했어요. 그리고 절기를 다 파괴시키고 때를 바꾸고 돼지와 쥐고기 같은 이사야 65장에 나오는 그 가증스러운 일을 하게 만들었어요. 성전을 더럽히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정말 공교롭게도 BC 168년 12월 25일 제우스 신상을 세운 날이에요. 성전에다가. 날짜가 기가 막히게 잘 맞죠? BC 168년 12월 15일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자기가 유대를 먹고 헬라화시키기로 한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게 하려고 작정을 하고 마귀짓을 했는데, 마육신적인 이 인간이,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온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수많은 적그리스도의 예표였죠. 바로도 있고 하만도 있고 뭐 히틀러 같은 인간도 있지만은, 가룟 유다도 있지만은, 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성경에서는 아주 자세히 말해줍니다. 왜냐? 나중에 적그리스도는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으로. 거기서 자기를 하나님에 드러낸단 말이에요. 자, 요것을 했던 인간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인데 이제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지방으로 가서 사람들을 전부 다 헬라 사람들 만들고 유대교를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이방 사람들 만들려고 이제 막 불을 켜고 찾아갔습니다. 이때 모디안인가 어느 지역에 갔을 때 헬라 관리와 이 헬라의 앞잡이 된 유대인이 마따디아라는 제사장을 찾아왔어요. 이 제사장이 찾아와서 이 동네 유지니까 당신이 모범을 해라. 당신이 먼저 헬라 사람이 되라. 할례 이것도 없애고 율법도 지키지 말고 돼지고기 먹고 이름도 헬라식으로 바꾸고, 그러면 당신이 제사장 당신이 하면 이 동네 사람들 다 따라할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헬라 관리하고 변절한 유대인이 와서 먼저 이렇게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마따디아 제사장이 어떤지 아십니까? 옛날에 비느하스가, 그쵸? 비느하스가 시므리라는 인간이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민족은 주고한데 장막에서 이 성관계를 하고 있을 때 와서 말뚝으로 박아 죽여버렸죠. 그런 것처럼 이 제사장 비느하스, 그런 것처럼 이 마따디아가 화가 났어요. 그 자리에서 유대인 변절자하고 헬라 관리를 쳐 죽여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 아들 5이 있었는데 이 5과 함께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이 광야로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을 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세를 모아서 헬라를 무너뜨리려고 한 뜻을 모은 유대인들이, 옛적에 다윗이 도망갈 때 오히려 뜻 있는 사람들이 다윗으로 몰려들었던 것처럼 이 마따디아 제사장 앞에 많은 사람이 몰려듭니다. 군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마따디아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죽고, 그 아들 5 중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카비우스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 이게 원래 이름은 유다인데 별명이 마카비입니다. 별명 마카비로 그냥 망치란 뜻이에요. 망치.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 그랬죠. 이 사람이 절대적으로 수도 부자고 군사훈련도 안 된 유대인들을 데리고 헬라군과 싸우는데 백전백승이에요. 이들이 한 건 다른 게 없어요. 기도와 금식. 하나님의 눈이 있고 마음이 있고 솔로몬의 약속한, 다윗의 약속한 이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짓밟힘을 볼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믿을 게 없어요.
히브리서 나온 것처럼 토굴에 유랬던 사람들이에요. 광야를 떠돌았던 사람이고요. 산을 타고 도망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에 가서 애통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몇백 명, 몇천 명 이래가지고 옛날에 우리 의병 전쟁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전쟁을 기적적으로 이긴 사람이에요. 만약 예를 들면 예수님 오신 전에 6.1 전쟁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전쟁에 승전을 가지고요 3년 만에 예루살렘을 탈환했어요. 유대 독립을 했다. 3년 만에. 그게 예수님 오시기 전 165년 12월 25일입니다. 딱 3년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더럽히고 그 가운데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만 3년이 지나서 유다 마카베우스, 유다 망치를 들어가서 그 제우스상을 두드러 깨셔버리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옛날 요시아처럼 성전 기물을 완전히 새로 만들었어요. 율법대로 깨끗하게 새로 만들어서 다 다시 제대로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 전을 주님께 바칩니다 했던 게 이 수전절이에요. 기가 막히게 멋지죠. 그때 당시 헬라에 빌붙은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율법, 여러분 요한계시록 허투루 읽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킨 자로 이 두 가지를 같이 말한다니까. 유다 마카비가 지옥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마따디아 제사장이 지옥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성전을 왔을 때 제우스상이 서 있는 걸 보고 우상이 질반 성전을 보고 그 군인들이 전부 다 옷을 찢고 그 자리에서 한동안 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엉엉 울었다고 그랬어요. 지금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곡의 벽이란 그 벽에서 우는지 아십니까? 성전 한쪽이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 성전자 안에 한쪽 벽이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예? 옛적의 조상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더럽혀졌을 때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그 성전에 무릎 꿇고 전부 다 옷을 찢고 통곡을 했어요. 통곡을. 어떻게 여호와의 눈이 있는 이 전이 이렇게 우상과 귀신의 당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제일 슬픈 일이었고 가장 화나는 일이었고 그래서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싸워서 성전을 뺏고 다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그날을 기념한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정확히 3년 만에. 그래서 지금요 참 기가 막히죠. 같은 12월 25일 날 개신교인들은 로마 2교의 풍습을 따라 태양신 숭배한 날 예수님 탄생을 즐거워하고 유대인들은 12월 25일 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새로워졌다고 물론 그때 당시 12월 25일이고 요즘 달력으로 바꾸면 지금 요 절기입니다. 2주간입니다. 엊그제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입니다. 이게 날짜가 12월 25일 약간 달라요. 약간 다르지만 그때 당시는 12월 25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서방 세계에서 유대인들과 일반 사람들, 기독교인들 같이 이웃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같은 날 다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러니 전도가 쉽겠습니까? 엄청 어렵겠죠. 안 그래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거니와 이방의 태양신을 섬기는 12월 25일 날 그것도 자기들의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즐거워하고 빵빵을 불고 있으니 12월 25일을 기념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새롭게 돼요. 메시아가 올 준비를 해놨다고 기념하는 이 수전제를 지킨 유대인들에게 이게 어울리겠냐고요. 이게 전도가 되겠냐고요. 마귀가 얼마나 대가리가 좋은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 두 절기가 거의 같은 시즌에 지켜지기 때문에 이쪽에는 성탄 촛불 키우고 이쪽에는 한우카 촛불 키운다니까.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런 모순을 좀 해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를 좀 알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이 12월 25일을 이 예수님 탄생일을 지키지만 우리가 본 날과 본 뜻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한우카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에피파네스 4세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만들고 성전에 사단의 상을 세운 그날 하나님께서는 망치와 같은 종을 세워서 3년 만에 다시 이 성을 탈환하시고 하나님의 집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다시 세우게 하셨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바로 이 절기 주간에 잉태가 됐다는 겁니다. 성전인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화된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된 게 바로 이 시즌입니다. 어째서 그래 하냐?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은 3월, 우리로 하면 3월 말이나 4월 초가 되는 아비벌 1월 14일 6월절이 새해 1월 1일입니다. 7월 1일이 새해라면서 그랬죠. 종교력과 일반력이 다릅니다. 제가 일반 용어로 하면 이스라엘이 구약에서 정월이라고 하는 것은 1월 14일을 말합니다. 1월 14일이 우리 달력으로 하면 언제라고요? 3월 말에서 4월 초 됩니다. 3월 말에서 4월 초. 자, 제사장 24반차입니다. 24반차가 24주 돌아가면 다시 또 한 번 돕니다. 48주라 그랬죠. 그럼 1년에 52주 정도 됩니다. 나머지 주간은 어떻게 해요? 일주일씩 절기가 있죠. 서너 번 있죠. 요때는 같이 합니다. 제사장들. 그래서 그거는 넘어갑니다. 그럼 봐보세요. 첫 6월절이 시작하고 무교절 일주일 바로 시작하죠. 다 같이 합니다. 일주가 지났습니다. 그 다음부터 첫 번째 순서인 제사장 지방부터 시작하겠죠. 1, 2, 3, 4, 5, 6, 7, 8 그죠? 맞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초실절이 있고 나서 7주 후에 77은 49 오순절이죠. 오순절도 일주일입니다. 그럼 잡으세요. 무교절 처음에 일주 지났죠. 6월절과 붙어있는 무교절 일주 지났어요. 이때부터 또 7주를 셉니다. 아시겠죠? 옆에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 주간에 오순절로 제사장들이 다 같이 봉사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8주 가는데 같이 봉사하는 날이 2주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6번째까지밖에 안 갔다는 얘기죠. 일주일씩 제사장들이 나눠 봉사하는데 8주 가는데 절기가 2번 있어서 2주는 같이 했으니까 6조까지밖에 안 갔다 하지. 6조 맞지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 8번째입니다. 다윗이 세운 제사장 반차에 제 8번째 반차가 그 집안입니다. 그러면 2번의 절기가 있기 때문에 8번째까지 올라오면 몇 주가 가야 돼요? 10주 맞죠? 10주가 간 거예요. 자 그러면은 4월 어림잡아 4주 잡고 5월 4주 잡고 그리고 3월 말에서 한 주째 잡아주고 그럼 9주 갔죠? 그러면 어느 정도 와요? 3월 말 4월 5월에서 6월 초 정도 되죠? 맞습니까? 10주 갔으니까 6월 초 정도 됐죠? 그때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러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너의 아내가 애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동치마에 애를 가졌다 이렇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음에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말해요. 너희 사촌 큰언니 엘리사벳이 잉태하였는데 6달이 됐다 그랬죠. 이게 정확히 6달이 시작했다는 건지 아니면 6달이 지났다는 뭐냐 대충 잡고 했던 6을 더 하자고요. 그러면 6월 초에서 6을 더 해보세요. 12월 초 맞습니까? 빨라야 11월 말 좀 더 가면 12월 중순까지 그러니까는 평균 12월 초 무슨 절기요? 하누카 수전절 이 절기라고 해요. 하나님이 성전을 회복한 그 절기에 자기를 가리켜 나는 성전이라고 한 예수님이 그 시즌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제가 시간 관계상 읽지 않았는데요. 자기 선언이 많습니다. 요약하면 무슨 말이냐? 나는 양의 목자다. 그리스도다. 먼저 그리스도랍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이면은 밝히 말하소서. 그죠? 그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솔로몬 행간에 다니시니까 24절에 우리로 자꾸 의심하고 좀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그러죠? 25절에 내가 말 안 했냐 그럼? 했지. 몇 번을 말을 해야 되냐? 너희가 왜 안 믿으면서 자꾸 말을 하라 그러냐? 그 다음에 뒤에 가면 뭐라 하냐면 나는 양의 목자요. 27절에 그죠? 나는 선한 목자다고 예수님 또 말씀해요.
그 다음에 가면 뭐라 하냐면 29절, 23, 30절 요약하면 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자신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언제는 말하라 그래놓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죽이려 그러죠. 수잔 전에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으로서 성전에 가셔서 자기가 성전의 주인됨을 밝히셨어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절기를 왜 지켜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또 지키셨는지 우리가 이제는 거의 다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때 이 세상이 더욱 요란하게 됐습니다. 요란하게 됐습니까? 이 사건만 아니었으면 그냥 오늘 이 말씀 전하고 앞으로 우리도 예루살렘에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히 생각나는 일주일 전의 사건이 기억나시죠? 그게 뭡니까?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그 이름을 좀 언어 유희를 사용하면 나팔이잖아요. 트럼펫. 이 인간이 세계에다도 나팔을 불어버렸어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지금 세상이 시끄러워졌죠. 왜 이게 문제입니까? 언론에서 많이 밝혀졌지만 이스라엘 독립하면서 예루살렘을 국제도시로 했거든요. 너무나 시끄럽게 뻔하니까 반은 이스라엘 네가 통치하고 반은 요르단이하고 어느 나라 것도 아닌, 참 솔로몬이 살았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네 것도 되게 하지 마라 이럴 때 솔로몬이 어땠을까요? 칼을 가지고 안 했겠죠. 말하자면 트럼프가 그 비슷한 일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한번 얘기해보자. 이게 누구 거냐 이게. 성경에서 예루살렘을 말하지 않는다면 누가 예루살렘에 대한 역사적인 가치를 알겠습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다윗 이후 3000년, 예수님 이후 2000년 만에 전 세계 어떤 지도자도 하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미 1995년도에 미국 의회 법안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라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20년 이상 어떤 대통령도 공포하지 않았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을 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이 사람을 비판하면 안 돼요. 자기 나라 의회에서 그렇게 법을 만들어놨어요. 그걸 22년이나 지나서 이제서 공포를 한 거라고요. 이전에 대통령을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일반 뉴스에서 안 나오죠. 사람들은 정신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지옥문을 열었다 그러더라고요. 정신 나간 또라이라서 그런 소리 했을까요? 여러분 그 양반 연설한 거 들어보셨어요? 얼마나 똑똑한가? 우리나라 국회에서 33, 4분 연설했는데 원고 없이 연설하는데요. 그냥 한 게 아니고요. 수치와 인명, 지명, 연도 다 외워가지고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그때 누구는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사건이 있었고 이 조그만 나라의 이야기를요. 근대사를 여기다 다 집어넣고 30분 동안 원고 하나 안 보고 연설했다니까요. 이 사람 30대 때 미국 인터뷰한 거 들어보셨어요? 보통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또라이처럼 보이세요. 편집된 영상 말고 제대로 된 거 한번 봐보세요. 대통령 유세 때 어떻게 했는가? 힐러리하고 이게 말 주변이 이 갖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세상을 통찰력이 게임이 안 됩니다. 여러분 뉴스가 만들어오는 인물상을 보지 마시고 실제를 보시라고요. 실제를. 제가 그래서 일부러 한번 들어봤어요. 우리나라 국회 연설 어떻게 했는가. 정말 멋지게 했어요. 네? 정신 나간 정치인은 아닙니다. 유대인의 인기 얻으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보통 미국 대통령들이 유대인의 인기 얻으려고 대통령 되기 전에 후보 때 구애를 많이 합니다. 돈도 많이 받았고. 근데 이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 돈이 많으니까 나는 한 푼 안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미국 그 지도부가 싫어할 소리만 골라서 했지요. 남한테 이렇게 비리 붙은다거나 무슨 인기에 영합한다거나 무언가를 막 얻으려고 수를 쓰는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적어도 나는 그 사람을 편들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 그 사람이 이 엄청난 일을 한 데에 대하여 바르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미국 대통령이라고 힘자랑하려고 한 겁니까? 요즘 세상은요 미국 하나 갖고 사는 세상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보 아닌 이상
전 세계 정서가 반이스라엘 정서가 팽배해 있는 이때에 미국 대통령이든 누가 됐든 간에 이 한마디로 하면 어떤 정치적인 공세를 당할지 모르는 이가 없습니다. 우리 어릴 때 20년 전, 30년 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 정서는요. 서방 나라들은 다 이스라엘 편. 서방은 친이스라엘. 이것이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도 우리가 일반 뉴스만 보면 알 수 있는 기본 정서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80년대 뉴스 같은 거 보면 90년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서방 국가들하고 우호적인 이게 기본 베이스 아닙니까? 정서적으로. 그런데 지금요 20년 지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20년이 뭐예요? 불과 5년 어간에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이 반유대 정서가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는 비기독교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하필 왜 이때? 때를 잘 맞춰요. 왜 하필 이때 그러냐 이 말이에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말 그대로 이 최악의 조건에서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는 최고로 어리석은 행동을 한 이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옳기 때문에, 사실이고 옳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게 그 사람의 결론입니다. 나는 진짜 이 양반의 말을 듣고요, 이 땅에는 그리스도인들의 비겁함과 용기 없음 다시 한번 마음이 아팠어요. 속된 말로 또라이라고 하는데 저 또라이가 얼마나 용기 있는가 봐보세요. 미국 대통령은 다 안전합니까? 옛날에 케네디가 어떻게 죽은지 아시죠? 암살당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 이 사람을 죽이고자 계략을 꾸민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왜 이 말을 했다고요? 사실이고 옳기 때문에. 지혜자가 때를 얻고도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 지혜는 아무 쓸데가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 땅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그 팔레스타인 거 아니냐. 옛날에 이스라엘 유전에 그 가나안 사람일 거 아니냐. 성경을 똑바로 보고 역사를 보자 이 말이죠. 가나안이 있기 전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왕이요 제사장으로서 그곳을 다스렸다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바치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경배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과 즉 왕이면서 제사장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멜기세덱을 본다고 그랬어요. 즉 예수님과 비교할 유일한 왕 제사장은 멜기세덱이고 그는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땅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으로 정한 곳이 그게 예루살렘이었고 하나님은 이삭을 그곳에서 바치겠고 다윗이 거기서 아라운의 타작마당을 사서 그 사람 앞에 번제를 드렸고 나중에 솔로몬에서 성전을 지었단 말이죠.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 거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정해놓은 땅이란 말입니다. 그걸 이제사 진짜 이제사 용기 있는 어떤 또라이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거라고 말했는데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박수는 못 보내고 속이 시원하다는 말을 못하고 저 미치광이가 끝까지 저런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황은 예수님 편이 아니에요. 서방 나라 수상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위인전을 보면요. 서방 기독교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 중에 기독교인이라고 알려진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진짜 그 유명한 기독교 정치 지도자들이 아무도 예루살렘 이스라엘 거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이게 피해가 되면 됐지 이득이 안 되니까 안 한 거예요. 약속은 많이 했어요. 약속은 그래 하겠다고. 그러나 실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트럼프도 취임하고 1년이 다 되도록 저 사람도 결국 똑같구나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군가는. 똑같다는 뭐래요? 옛적의 지도자들도 그래 한다 해놓고 안 했거든요. 손해될까? 이 인간도 그래서 안 했구나. 손해가 되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정치진들이 다 그렇지 뭐 이러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기본이 뭐라고요? 전제는 이득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지금 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올해가 가기 전에 했다는 것이고 하누카 절기의 시즌에 딱 맞춰서 했다는 거예요. 올해가 2017년입니다. 이스라엘의 희년입니다. 몇 번째 희년인지는 모르지만 율법 이후
50년마다 한 번씩 들어오는 희년입니다. 희년은 뭡니까? 토지와 모든 재산과 채무와 함께 회수해주고 원상복귀, 종들도 자기 자료 원상복귀, 이게 희년입니다. 50년 전 희년에는 6.1 전쟁이 있어서 예루살렘을 뺏었습니다. 그 50년 전 희년에는 제가 알기로 벨포어 선언이라고, 이 팔레스틴은 팔레스틴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것이라는 영국에서 유럽에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세우는 작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희년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올해 희년이 가기 전에. 그리고 하누카에 예산 일로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은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독립 1948년, 내년은 70년입니다. 우리가 꼭 같다고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떤 유형적으로 우리에게 하나의 이 사건을 주시고 같은 패턴이에요. 모든 것이 인물, 사건, 배경이 정확히 일치한 게 아니라 패턴적 일치입니다.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돌아오려고 했다고. 내년이면 이스라엘 독립 70년입니다. 70년이 지났다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이 정치에 있어서, 국제 관계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또 하나의 해방과 같은 해로 여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올해와 내년. 그런데 올해가 가기 전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것 선포됐고, 내년에 그러면요 여기에 반대하는 인간들이 엄청 많이 생기겠죠.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이걸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또 하나 놀라운 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 관계를 지금까지 정치사로 연결할 건 별로 없어요. 영적으로 보면 상관성이 좀 있는데요. 이거는 뭐 깊이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나라도 내년에 정부 수립 70년입니다. 너무 신비주의적으로 숫자를 맞추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로 돌아온 거 보세요. 올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예언이 아니고 예견으로 내년에 우리나라 남북 관계도 상당히 큰 뭔가 사건이 있을 것 같은, 이건 예견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와 이스라엘 간의 영적인 하나님의 이 성령의 교통이 뭔가 이전과는 다른 큰일이 있을 것 같은 이 예견입니다. 혹 아니더라도 여러분, 나라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겠죠. 그런데 기도에 더하여 시간이 갔기 때문에 그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는데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직종이라든지 무슨 영역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직업군이라든지 우리 전공 분야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누가복음을 통해서 한 가지 통찰을 얻으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보십시오. (70인이) 기뻐 돌아왔습니다. 잘 아는 사건이죠. 이 말씀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 예수님이 이스라엘로 올라가는 그때 본인은 안 가실 것처럼 알았는데 제자들을 70명을 보냈어요. 그리고 먼저 예루살렘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이 말들입니다. 이 70인이 와가지고 기뻐했어요. 뭔가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기뻐하면서 왔는데 왜 기뻐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자,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이 사람들이 와서 보고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뭐 이렇게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로 주의 이름이니까 병이 낫더이다가 아니고 정신병자가 온전해지더이다가 아니고 뭐라고요?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눈에 귀신이 보였을까요? 아닙니다. 눈에 보인 거는 몸 아픈 자가 건강해진 겁니다. 눈에 보인 거는 혼란과 무질 속에 살던 사람이 안정과 조화 가운데 들어간 겁니다. 즉 정상적인 이 삶의 패턴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다 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이게 보이는 증상은 병에서 노임을 받은 건데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게 보였다는 겁니다. 귀신이 보였다는 거죠. 이게 귀신 때문에 즉 영적인 세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고하는 게 주의 이름이니까 손이 낫고 눈이 뜨여지더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이게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진짜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귀신한테 가위나 안 눌리면 다행이었던 사람이 귀신을 그냥 가위로 잘라버리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했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현상 이면의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어떨 때요? 주의 이름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이론으로 안 배워도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은요. 실제 삶에서 보이는 이면의 것을 보는 능력이 생깁니다. 실제적으로 생깁니다. 이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보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보다 더 큰 것을 가르쳐줍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잘 봤다. 너희가 본 것은 병자가 나온 육체의 질병이 난 것인데 실제로는 그 눈에 보이는 이면에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 내 이름은 그 영을 쫓아내고 그 영혼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 너희가 잘 봤다. 그런데 그 이상의 일이 벌어졌다. 저 위에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그 졸개들 뜻이 이 땅을 지배했는데 이 지배력이 뚝뚝뚝 떨어지고 파괴되고 무너지는 것. 나는 그것까지 봤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보는 시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궁극적으로 마귀가 우리 눈에는 뭐 인간적인 관계의 문제고 육체의 질병 같지만은 크게 보면 뭐예요? 이 공개에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냐고 자기 지배 아래에 두려고 하는 그런 일의 일환으로서 각각의 심령을 사로잡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심령을 돌이키고 한 사람에서 귀신을 쫓았는데 어떻게 돼요? 한 개인만 치료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마귀가 다스리는 이 마귀의 나라가 벽이 허물어지고 기둥이 무너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어떻게 돼요? 주의 나라는 세워지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 말하래요. 내 이름으로 예수 귀신이 나오고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슨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여기서 세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꼭 반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뭘 힘써야 될지 알겠죠, 이제 제자들이. 적어도 저는요,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우리보다 낫다고 봐요. 뭐 모든 것이 낫다는 게 아니라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본다는 것. 그리고 그 거시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봐야만 하는 자리와 지위가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원래 그 무슨 회사 회장인가 사장인가 뭐 그러잖아요.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이런 말을 굳이 안 해도 돼요. 근데 지도자의 자리에 섰을 때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합당하게 요구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목사가 아니라면 같은 신앙을 갖고 있어도 나 혼자 시간 맞춰서 교회 와서 문 열고 기도하고 하면 되는데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만 요구한 게 아니라 입을 열어서 말을 안 하고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우리는 뭐 대통령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아니요. 여러분 친구들 만나고 가정에서 있고요. 여러분 직장 생활도 하고 학교 생활도 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 일에 대하여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할 때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은 더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합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을 말하지만 예수 이름을 써먹은 것에 불과한 인생들도 있어요. 우리 성경에 그런 예는 많죠. 예, 뭐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 뭐 가니까 그런 이야기는 자세히 말 안 합니다. 예수 이름을 써먹기만 하고 인생을 망가만 사람이 많이 있지만 진짜 예수 이름을 말하여 귀신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우리 주님이 이들에게 능력을 더 줍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자, 주었으니 아니고 주논이라고 번역한 책도 있어요. 말하자면 주의 이름을 사용하여 귀신을 굴복시킨 일을 성실히 수행한 자들이 하나님이 있는 자에게 더 준다고 그랬죠.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막지도 못하고 해치지도 못할 것이고
담대히 가서 외치라 그랬어요. 실제로 히브리서가 말한 대로 그거 아닙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 사도들이 그런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이때 맛보고 이들이 진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는 뭐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이 꼭 이와 같이 살았어요. 이게 복음이 처음 증거될 때나 복음이 이 세상에 마지막 증거될 때의 모습은 거의 같습니다. 처음 증거될 때 가장 큰 반대 부딪혔어요. 가장 큰 위험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세상이 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종교적 자유도 있고 교회도 막 세워지고 복음도 전하고 그랬는데 희한하게 오히려 그리스도 왕국이 될 것 같은데 역사는 다시 돌아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큰 환난을 당하기 일보 직전에 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이런 권능입니다. 이런 권능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교회의 직분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뭐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과 여건이라든지 이런 거 불문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귀신을 제어하고 사탄이 떨어지고 뱀과 정갈을 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십시오. 그런데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이름 활용해가지고 기적을 해왔던 사람들 중에 미혹에 빠져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인간들이 있는 거 아시죠? 즉 변절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주의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거 기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더 기쁜 것. 우리가 예수님을 사용할 때 더 기뻐야 될 것. 궁극적인 기쁨의 이유는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보이는 현상에만 막 가는 데마다 막 밟고 다니고 그러니까 아이고 기분 좋다 이러면 안 되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다. 이 정도 생각을 해야지. 이 일상생활 우쭐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러면은 진짜 자기를 가리켜 그리스도라는 사쿠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한때 기적을 해가고 많은 은사를 막 그렇게 행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뭘 하나 만들어가지고 자기 제국의 왕이 되고 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만 했던 사람들. 이거는 주의하고 궁극적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일을 행한다는 것은 아하 이 싸움에는 고통이 있고 수고가 있고 피 흘림이 있습니다. 이 피 흘림과 수고 가운데서도 내가 여전히 예수 이름을 활용하고 이 예수 이름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제어하는데 뱀과 정갈을 밟는데 내 삶을 바친다는 것이 아 이것이야말로 내가 구원받은 증거 중에 증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 이상으로 영광을 취한다거나 그 이상으로 자기가 이 땅에서 그의 뭔가 대가를 바란다거나 이것은 오히려 이로 말미암아 더 큰 타락에 빠질 수 있는 빌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성경의 시간표를 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서방 나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공격을 하겠죠. 그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죠. 그렇죠. 근데 전쟁만 일어난다고 돌아옵니까? 아니죠. 누군가 들려줘야 되죠. 아주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복음 전도의 순서는 첫째는 보세요 집사님. 복음 전도의 순서 첫째는 똑바로 마태복음 아니 로마서에서 들었잖아요. 여러분 바로 대답해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관념 말고 고정관념 말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 모든 민족에 구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라 그랬죠.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러 이방 땅에 갔지만 먼저 찾아간 데는 유대인 회당이요. 왜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이에요. 사방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유대인이 먼저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목사 당신 너무 헷갈린다. 언제는 또 이방인들이 막 믿어갖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막 그들도 막 돌아오고 한다면서.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이라는 게 있어요.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된다고 했거든요. 복음이 세상에 지금 많이 증거돼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많이 믿긴 하나 세 사람은 안 됐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완전히 연합하는 날은 아직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 중에 예수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진 것이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형제처럼 아직 여겨지지는 못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유대인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순서로 봐보세요. 유대인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방인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순서는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일부를 믿고 대부분은 거역했습니다. 이들이 아직 완전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 다음 순서로 이방인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까? 아직 아니죠. 소위 말하는 전 세계적인 부흥은 안 왔다 이 말입니다. 한때는 유럽에서, 한때는 미국에서, 한때는 아시아에서, 한때는 조선에서, 한때는 중국에서 뭐 이랬지. 그죠? 그러나 어쨌든 이방인의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면서 이들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때가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이 이스라엘에 돌아올 때는 어떠냐? 예산 일로 돌아온 게 아니라 급격한 어떤 그 급박한 사건 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뭐 할까요? 기도하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큰 어려움 중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때 말하자면 전 세계 매스컴은 이스라엘에 대한 대부흥을 뉴스에 보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가시받고 돌잡받고 같은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아, 우리가 성경을 우습게 하는 이게 진짜였구나 하고 다시 역으로 바람이 불어와 이방인에게도 큰 부인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전 세계적인 부흥이 있을 것이다라는 게 예견이고 성경의 예언으로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정도 되면은 평화로도 하겠죠? 그때 누가 나타날까요? 그렇죠. 미혹하는 자가 나타나죠. 타이밍이 너무 좋잖아요. 한참 싸울 때 민감할 때는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금방 들켜요. 평안하다 아니라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도 허투루 들으면 안 됩니다. 지금 무슨 세상이 평안합니까? 뭐가 아니랍니까? 근데 한번 진짜 그런 날이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에 전쟁이 없어지고요.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속 유대인이고 뭐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막 이 메시 앞에 와서 막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통곡하는 그때 이방 사람도 같이 먹고 막 예수님을 막 지존하시고 우리 좀 찬양할 때 그때 여러분 진짜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만한 평화의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를 미혹하기 딱 좋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대부분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와 같은 영적 부흥이 필요한 이유도 아시겠죠? 그런 깨어있음이 있지 않으면은 이때 아마 거의 다 넘어갈 겁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자가 있어야 되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어야 되기에 주 하나님은 그 전에 우리에게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와 예루살렘과 상관하여 우리 대한민국에도 나는 상관이 있는 무언가 사건이 있을 거라고 예견한다는, 나 예언이라고 안 그랬어요. 예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날들을 바라보는 우리가 그렇게 보면 그렇잖아요. 트럼프가 그러면 곧 있으면 예루살렘에 피바람이 불게 한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선언을 해가지고 그러나 그는 바로 앞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뭘 보면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오실 길을 닦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그래서 아멘이라는 겁니다. 당장 가깝게는 피바람이 불 수도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마지막 무엇이 있는지를 알면서도 그냥 우리 시대만 좀 조용히 지나가자고 입 다물고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예. 그때 그럼 우리 이 한반도에 살아가는 대한민국 전 세계 선교 2위 국가예요. 대형 교회 대부분이란 뭐면 상위 그룹을 형성하는 교회들이 대한민국 다 있다는 대한민국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적어도 정치인이 우리 신앙인 못지않은 신앙인보다 더 깊은 영적 통찰을 가지고 자기의 정치 생명을 걸지 않았냐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 마지막 때라면서 여러분 무엇을 삶의 목표로 무엇을 의미로 두고 살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보이는 현상은 병들고 배고프고 찌들리고 괴로운 일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현상을 하나하나 고치고 바꾸고 내 입맛에 바꾸고 내 육체의 적용을 따라 이렇게만 살아가면요, 대한민국은 진짜 구질구질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각 교회들마다 중구난방으로 교회가 세운 계획, 그 교회가 꿈꾸는 이상, 우리 교회가 말하는 부흥, 그것만 그냥 막 세 발, 네 발, 백 발 이렇게 막 갈려가지고 그것만 찾다 어떻게 돼요? 주님 오신 건 아무 상관없고 트럼프만 또 못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 70인이 하나였잖아요. 똑같은 거였다고요. 주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사단 마귀를 제어하는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땅에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들, 그 저항이 얼마나 셉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결혼이 웬만이고 종교 통합이 이제 버젓이 해놓고 말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종교인 과세도 세금은 돈 몇 푼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교회를 이제는 컨트롤하겠다는 것이 공적으로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수능 시험에 아랍어가 나옵니다. 아랍어가 들어있고 아랍어가 일부러 쉽게 냅니다. 애들이 아랍어를 선택하게 만듭니다. 아랍어를 선택하면 아랍어 교사를 해야 됩니다. 아랍어 교사가 누굽니까? 무슬림들에서 무슬림 사상으로 언어를 가르칩니다. 윤리시험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동성에 대하여 틀리게 말한 것, 동성에서 조금이라도 나쁘게 말한 것은 전부 다 틀린 걸로 나옵니다. 예수 믿는 학생들이 이게 답이 아니라면 점수가 깎여요. 그 1점이 깎이면 지가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동성애 찬성에 동그라미 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때 여러분 뭘 보고 살겠어요? 내가 마음으로는 아니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죠. 캐나다 국회의원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동성애 법안 이거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당신들 나한테 강요하지 마. 나 마음으로 나도 반대한다니까. 그러나 나 정치 생명을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 나 교회에서 주를 열심히 봉사하잖아. 6일 동안에 세상에서 나한테 이렇게 막 힘든 일하라고 강요하지 마. 나 교회 가서 주차 관리 열심히 하고 막 봉사 열심히 할 테니까 국회에서는 내 마음대로 할게요. 그래서 다 통과시켜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실합니까? 내 수능 시험 모델 1점이면 그러면 목사님이나 대학교 책임질 거요? 네 대학교를 책임 못 져도 네 영혼을 천국까지 인도해 줄 수 있어. 뭘 택하실래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 믿는 우리가 1점에 1원에 한 사람의 인간관계 여기에 다 사로잡혀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보이는 이면에 귀신이 항복하이다를 봤고요. 예수님이 주신 것은 진짜 일반 사람들은 눈치챌 수가 없고 확인할 수도 없는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이고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진짜 티난 그리스도인으로 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우리 입에서는 우리 삶의 방식에서는 우리의 삶에 원하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거 똑같아. 이 말이 돌짝밭이 아니라 여러분 옥토에 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많이 있지만은 진짜 하나님 우리가 이 옛날에 70인도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병든 자들이 각종 병든 자들이 손 마른 자, 안진뱅이, 간질병 환자, 눈먼 자, 말 못하는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의사도 하지 못하는 이런 일을 행하고서 보고할 때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진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하시면 결론이 말이에요. 이때 트럼프 같은 사람도 이렇게 때를 알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는 이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피를 받은 기독교인이란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 좀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좀 어울리는 말을 하고 어울리는 행동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는 귀신 새끼들 좀 떨쳐버리는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데리고 살지 말고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 귀신을 많이 쫓아봤대. 그런데 귀신이 안 나가는 경우 대표적인 예를 들었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 안 나간대. 귀신하고 정든 사람한테서는 귀신이 안 나간대. 이게 무슨 뚱따지 같은 소리가 그러죠. 여러분 제 말이 거짓말을 봐보세요. 제가 이 컵을 몇 년을 썼다고 할게요. 똑같은 컵이 있어요. 또 있어요. 근데 제 손이 그 컵에 갈까요? 이 컵에 갈까요? 이 컵에 가겠죠. 얘가 인격이 있습니까? 정의라는 건 인격적인 거잖아요. 인격적 측면이고 정서적 교감이잖아요. 그죠? 얘가 나한테 마음을 줬습니까? 얘가 나한테 무슨 그 표시를 이렇게 윙크를 해줬습니까? 어느 날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습니까? 아니죠. 이 무생물하고 정의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쓰는 악기, 차, 옷 버리려면 아깝죠. 얘가 어느 날 나한테 막 사랑한다고 고백 이런 거 안 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막 정이 느껴지죠. 그걸 어디서 간 거예요? 옷이 나한테 준 겁니까? 내가 옷한테 준 겁니까? 내가 옷한테 준 거라니까요. 희한하죠. 이 정서적인 이 교감, 이 어떤 그런 느낌이라는 것이 인격과 인격할 수 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인격인 사람과 비인격적인 사물하고 이런 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막 괜히 막 진짜 어쩔 때는 자가 나한테 말하는 것 같고 막 그런 경우 있죠. 그거 어디서부터 간 거라고요? 내가 걔한테 준 것이지 걔가 나한테 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마귀와 귀신은요 악한 것이긴 하지만은 무생물이 아니고 비인격적인 게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들이에요. 본인이 원하지 않아요. 본인이 정말 원하지 않아요. 이 원수 새끼야, 나는 네가 미워, 떠나버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주여 제발 이놈의 새끼들한테 이 나에게서 좀 떼내어주세요, 쫓아내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안 해. 본인은 좋아. 네가 주는 가끔 주는 황홀감이 좋아. 가끔 꿈속에서 막 내가 원하는 거 막 그려주는 게 좋아. 가끔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성질을 부리게 해주는 이 마귀가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해줘. 자는 좀 그럴 때가 있어. 나는 이거를 누리고 싶어. 남들이 내 성질 부르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나를 그냥 받아주는 걸 내가 좋아해요. 그때라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눈치 한번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누가 격동시키냐? 귀신이 격동시키면 알아요. 근데 나는 그게 살면서 스트레스 풀 타듯이 필요해. 그래서 나는 니를 굳이 쫓아내고 싶지 않아. 내 몸이 아프지만 않고 내 삶에 큰 손해만 없으면 같이 합니까? 우리 사람 속담에 온열 불도 어떻게 해요? 겹불도 쬐다가 없으면 서운하다 그러죠. 아주 어려운 이야기 한 거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그래요. 정말 거짓말을 보세요. 귀신의 시달림을 당하는데 정말로 귀신이 너무너무 미워. 내가 밥을 굶고 내가 모든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려도 이놈의 새끼 내가 다 쫓아내고 말겠어. 내가 니하고는 절대 같이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정말 목숨을 건 사람 봤습니까? 근데 이놈은 왜 나한테 붙어있어요? 나 생명을 취하러 붙어있어요. 이놈의 목표는 그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알면서도 나는 그 정도에 상응하는 정도의 미움과 대적을 안 해요. 가끔 그냥 괴로운 것만 없으면 돼. 이러니 가냐 이 말이에요. 안 가요. 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과 간절한 바람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말은 그럴듯하지만 바라지는 않아요. 제가 왜 이야기합니까? 오늘 이렇게 설교하면 그렇지 그래야지 우리가 그래야지. 그런데 간절히 바라지는 않아요. 우리가 1시간 설교 듣고 나서 삶에서는 바라지는 않아요.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아요.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이 영혼의 이 영적인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별로 기도하지 않아요. 여전히 똑같아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왜요? 그게 좋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망하고 이것 때문에 죽어가는데도 내가 그것을 정이 들어서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붙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른 시각을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이와 같은 시각을 좀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악한 영들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들을 좀 떨쳐버리고 제발 교회들이 이제 이 뱀과 정갈을 좀 밟을 수 있기를 간절히 삼하고 기도하고, 우리 주변의 영혼들 위해서도 네가 뱀 새끼가 휘감아서 그런다,
네가 정단에 물려서 그런다고 이렇게 좀 말을 해주고 이거를 좀 발버둥으로 이걸 좀 떨쳐내자고 그렇게 기도로 그걸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네가 좀 마음이 좀 그렇구나, 네가 좀 삶이 이렇구나, 누가 좀 네가 섭섭해, 이 정도의 이야기, 이거는 예수님의 이 제자들만 또 못하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 정신 나간 또라이가 저 이상한 소리 했다고 이 정도밖에 못 본다닙니다. 왜? 정계를 보니까, 정치를 보니까 그 이면에 감춰진 바사고 군주가 와가지고 천사를 못 내려 한 것처럼 그 이면의 영적 세계를 못 보고 보이는 육의 세계만 보니까 왜 저 미충왕이가 이런 소리를 했을까? 이렇게만 본다 이 말입니다. 성도 한 사람을 한 사람 볼 때도 꼭 그 정도 시각으로만 보니까는 그 이면의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해주면 섭섭하다고 내 마음도 몰라준다고 내 형편도 몰라준다고 아니요, 그 괴로움과 어려움이 왜 생기냐면 이 뱀과 정갈 때문에 생긴 거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교회가 좀 그 이면을 보고 이걸 좀 떨쳐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유다 마따디아처럼 그냥 마카비처럼 방망이로 좀 때려 부셔버리고 과감하게 좀 잘라버리고 그래 가자고요. 그래 안 하면 우리는 세상에 허울 좋은 세계 선교제 2위지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말뿐인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이용해 먹는 대한민국 교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보이는 문제들도요, 보이지 않는 데 원인이 있어요. 제발 우리가 좀 적을 똑바로 알고 싸워야겠습니다. 많은 이때 해야 될 것들과 안 해야 될 것이지만 이 한 가지만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하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거로 저는 믿고요. 또한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지조도 지킬 것이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짜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주변거리 되지 말고 가운데 서 있기를 바랍니다.